교만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난 척하고 뽐내며 건방지다. 이걸 교만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보통 저 사람 교만해. 그러면 전복에 힘도 주고 이렇게 뭐 깔보는 듯한 그런 외적인 모습이 풍겨날 때 우리는 저 사람 되게 교만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윤리 도덕적으로 말하는 교만과 사뭇 다르다. 오늘 본문 속에서 교만이 뭔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렇습니다. 교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얘기 뭐겠습니까? 내가 제일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은 교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니까 그럼 겸손은 뭐냐? 겸손은 항상 나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지 라고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겸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낮춰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겸손은 마치 물의 흐름과도 같아서 물은 결코 높은 데로 흐르지 않죠. 물은 낮은 데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역시 낮은 데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정말 마음의 교만에서 벗어나려며 늘 아는 것처럼 그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에 대한 이야기는 무수히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제목을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앞으로 들어 보내실 것인데, 출애굽 2세대를 향한 그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듣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장차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절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런 날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지금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거의 이제 천국에 가시고 남아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보릿고개라는 시절도 있었죠. 그야말로 보리가 싸게 나고 연글기 이전 그 3, 4월 이때 참 이게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제가 같이 교제하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이미 은퇴하시고 연세가 70대 이상 넘어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야말로 풀뿌리 캐먹고 나무 이렇게 껍질을 벗겨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라는 그런 말씀들을 간혹 합니다. 저도 역시 재미삼아 그야말로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씹어 먹어보던 그런 기억이 아련히 있는데요. 달짝지근하면서 떨떠름하면서 이런 어떤 풀뿌리 캐서 그야말로 달짝지근한 그런 풀뿌리를 씹어 먹어보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때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그랬대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풀뿌리 뽑아서 먹어보고 그야말로 다 익지 않은 보리이삭, 밀이삭 이게 이렇게 비벼서 먹어보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참 인간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고 나서 정말 먹고 살만하다고 그러죠. 세상 말로. 그래 좀 먹고 살만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올라서 좀 더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마치 자기를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야 어디 가면 야말로 맛있는 음식점이 있대. 그래? 그래 뭐 그곳 한번 가서 먹어봐야지. 거리를 마다 않고 차를 몰고 가면서 이 집이 맛집이니 뭐 하냐면서 SNS에 올리고 자기 또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그 시절을 다 건너가서 여러분 오늘날 이 평택이 그야말로 상전벽해 뽀나무밭이 변화해서 바다처럼 그야말로 놀랍게 변화된 그 모습을 우리가 상전벽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저 소사벌 이 단지 또는 저 쌍용 가는 그쪽 또 저 이마트 앞쪽 이런 데 가보면 전혀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도대체 저기가 평택인지 어딘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정말 아파트 한 채 마련해서 평수 늘려가는 그런 재미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1절 오늘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라. 반대로 말하면 기억하라는 얘기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이걸 4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잊어먹으면 안 돼? 너 까먹으면 안 돼? 알았어 엄마 기억할 거야. 알겠습니다 선생님. 너 이거 말이야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너 그거 어떻게 놨어? 맞다 까먹었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잊어먹었다 깜빡했다. 깜빡했다. 너 까마귀 고기 먹었어? 깜빡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적당한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생각날 것은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댔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결국 뭡니까? 교만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베푸셨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14절도 마찬가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런데 뭐야? 그 앞에 있는 구절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장만한 건데 어떻게 버는 돈인데 어떻게 장만한 것인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모은 건데 우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그렇게 아껴서 그렇게 해서 준비했느냐? 야, 그런데 네가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마음이 교만한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에게 생명 주지 못한 것을 위하여 은금을 달아주며 어제 우리가 이사야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18절 말씀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19절 말씀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그러면 결국 14절 교만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네가 교만하다면 19절 하반절에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할렐루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이렇게 야금야금 싹트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언젠가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자기는 그야말로 가장 죄인 중에 자기 자신이 괴수였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라고. 여러분, 만삭되어서 태어나지 못하니까 뭐예요?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났고 오늘날 같았으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몇 달을 살아야 됐을 그런 존재였던 나.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여겨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여겨질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을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잘남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야, 너는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가 어떤 존재였니? 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건져내서 그야말로 이 광야는 어떤 곳이야? 지난 40년 동안 돌아봐라. 불뱀이 있었던 곳, 전갈이 있는 곳, 간조한 땅, 물이 없는 땅. 그런데 그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나게 하셨지 않니? 만나를 먹게 하셨지 않니? 메추라기를 통해 고기를 먹게 하셨지 않니? 이렇게 그러면서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시험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저녁 예배 때에 2절 하반절 말씀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죠.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셔요. 이놈 생각이, 이놈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에서 합격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엄마 한 모금만, 엄마 한 번만. 여러분, 우리 어릴 적 아이스크림 하나, 아이스케이크라 그랬죠? 아이스케이크 하나 다 빈병 모아가지고 아이스케이크 장사님 주면 그 아이스케이크 통해서 하나씩 꺼내 주었던 어릴 적 그런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스케이크 한 번 먹어보고 싶어서 한 번만 이랬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은 어때요?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이놈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그러면서 어때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어떻게 해서 버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 장만한 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 쌓아놓은 건데. 우린 그런다는 얘기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구도시며 살다가 꾸역꾸역 아파트 장만 하나 해서 힐스테인이 더 샵이니 뭐 이런 데 다 이사가면서 얼마나 뿌듯해 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이 어떠한가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네 마음이 어떠하냐 이거죠. 네 마음이 어떠하냐. 근데 그들 가운데 다수는 어떻다고요? 이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장만한 건데 나는 그런 생각이 앞서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라고 지금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리셔서 네가 복이 될지라. 개혁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의 말씀, 3장 9절에 미리 믿는 자는 미리 믿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언약, 그 맹세를 지키려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아니 나는 아직도 방 한 칸, 집 한 칸 내 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되거들랑 아직 하나님 나에게 광야 생활을 하도록 허락하셨구나. 그럼 광야 생활을 하신 까닭이 뭘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테스트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가.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나를 연단 과정에 있구나. 야, 그렇다면 어때? 나를 지금 훈련하고 연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그런 자세를 우리 하나님이 지금 빚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래도 복이고 저래도 복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어때요?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란 말은 뭐겠습니까?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우리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들거들라. 교만한 생각이 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이거거든요. 내가. 여러분 마귀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그 궁극적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천사장 루시엘이 내가 하늘의 별들 위에 내 보좌를 세우리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루시엘이 결국은 땅에 내어 쫓겨서 사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겸손과 교만의 차이. 여러분 천사장과 마귀의 차이는 세상 말로 말하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항상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 먹고 살만하다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먹고 살만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내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부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비시키는 과정이구나 라고 우리가 또 그것도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기간이 깁니까? 우리 속담에 대기만성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멈추게 하시면 어때요? 내가 모아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인생 우리 하나님 손에 늘 붙들림 받아서 우리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서는 그런 인생. 여러분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우리가 장담할 것도 못되고 아무리 연약하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 들어 쓰시기로 말하면 죽은 자도 살려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시골에 계신 어머니 가끔 그러다 노인 양반 하는 말씀 아유 빨리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늘 우리 어머니에도 그런 말씀을 해요. 어머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전화 끊고 또 다시 전화가 왔어. 한 목사 어떻게 기도하라고? 어머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제가 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놓으신 까닭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